할머니 눈 뜨세요. 제발요. 가여운 동자승의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릎은 피가 흘렀고 등 위의 노파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린 동자승은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제발 이 할머니만은. 목이 터질 듯 불렀습니다. 눈보라가 그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와 꺼져가는 생명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자신의 가사까지 벗어 낯선 노파를 덮어주었을까요? 얼어붙은 손으로, 피 흘리는 무릎으로, 쓰러질 듯 하면서도 끝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노파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아이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이 세상 모든 자식이 한 번쯤 흘리고 싶었던 눈물일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는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청심함이라는 작은 암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암자라고 해봐야 법당 하나, 요사체 하나, 그리고 늙은 소나무 몇 그루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고요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 한 고드름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조차 굴 속 깊이 숨어든 그런 날이었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볼을 스치기만 해도 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또 한 차례 눈보라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혹한 속에서도 청심함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얼어붙은 산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면 작은 법당에 홀로 앉은 12살 동자승 법연이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법연의 아침 예불 소리는 가늘고 높았지만 그 안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외울 때면 마치 그 경전의 무게를 작은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내려는 것처럼 법연의 어깨가 살짝 긴장하곤 했습니다. 예불이 끝나면 법연의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스승 스님이 드실 차를 우리고 법당의 촛불을 정갈하게 갈아 꽂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법연은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손이 얼어 빗자루 자루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도 찻잔을 들고 요사체로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질 때도 법연은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스승은 해공 스님이셨습니다. 이미 이른이 넘은 노승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깊었죠. 해공 스님은 말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하루에 하시는 말씀이 10마디를 넘는 날이 드물 정도였는데 그 대신 한마디를 하실 때면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법연은 그 말씀들을 밥알 하나하나 씹듯 되새기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법연이 이 암자에 맡겨진 것은 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법연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법연이 기억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기에 법연은 먼 친척의 손에 이끌려 이 산속 암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 법연의 손에는 낡은 천보자기 하나만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공 스님은 법연을 받아들이며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인연이니라. 그 한마디가 법연의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에 뿌리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그 말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연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7해가 흘렀습니다. 법연은 이 암자에서 나고 자란 아이처럼 산의 모든 길을 알게 되었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표정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얼굴인데 그리움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기억조차 없는 얼굴을 향해서도 가슴이 저려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법연은 스승 스님께 조심스럽게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공 스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법연아, 세상의 모든 어르신은 전생에 너의 부모였느니라. 눈앞에 고통받는 어른을 만나거든 그 마음으로 섬기거라. 그리하면 너는 결코 어미 없는 아이가 아니니라. 법연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 크고 따뜻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연은 스승의 말씀을 주문처럼 기도처럼 마음속에서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겨울이 가장 깊어진 날, 법연은 저녁 공양에 쓸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나섰습니다. 등에는 작은 지게를 메고 허리춤에는 낫을 찼습니다. 스승 스님은 아랫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내려가신 터였습니다. 법연 혼자 암자를 지키는 날이었죠. 출발하기 전에 법연은 법당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 암자를 지켜주십시오.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눈 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하얀 눈꽃이 법연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법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낯빛 하늘 아래 어린 동자승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법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무들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온통 눈의 무게에 짓눌려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좁은 산길은 쌓인 눈으로 그 윤곽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연은 자주 다니던 길이기에 발 감각만으로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낡은 집신 속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지만 법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이미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낙엽송이 모여있는 비탈 아래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법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제법 쌓인 비탈 한쪽에 마치 눈더미인 줄 알았던 무언가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연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바위도 아니고 쓰러진 나무도 아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법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사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낡고 해진 누더기를 걸친 한 노파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층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그 숨이 신라처럼 가늘어서 자칫하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법연은 무릎을 꿇고 노파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눈꺼풀조차 들어올릴 기력이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쓰러져 계셨던 것일까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산의 고요함이 법연에게는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승 스님은 아랫마을에 계시고 암자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법연은 빠르게 상황을 헤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을 부른다 해도 이 눈보라 속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곧 노파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법연은 결심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법연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은 전생에 너의 부모였느니라. 법연은 자신의 가사를 벗었습니다. 겨울 암자에서 입는 가사는 법연의 수행복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 법연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헝겊 조각으로만 보였습니다. 살을 애는 찬 공기가 법연의 맨몸을 덮쳤지만 법연은 노파의 몸 위에 가사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노파를 업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겉보기에 야위었지만 죽은 듯 축 늘어진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법연은 눈 속에 무릎을 꿇고 힘을 모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노파의 등을 받쳐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허리가 굽고 다리가 떨렸지만 네 번째 시도에서 법연은 마침내 노파를 등에 올려 얹을 수 있었습니다. 지게는 눈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왔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연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두 번째 발을 들었습니다. 등 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눈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법연의 조망만 한 손이 노파의 무릎 아래를 받쳐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법연은 걸으면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거듭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존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법연은 쉬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숨이 차오르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법연에게는 숨이었으니까요. 오르막길에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눈 속에 박혔고 노파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법연은 온 힘을 다해 노파를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법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법연의 속적삼은 이미 눈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나마 남은 체온이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법연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노파의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따뜻함이 법연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눈보라 너머로 청심함의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추위 때문이었는지 안도 때문이었는지 법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암자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암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법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등에 업은 채로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법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뎌 요사체 방문을 열었습니다. 요사체 방 안은 낮 동안 군부를 떼지 않아
바깥보다 조금 낫다는 것뿐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법연은 노파를 방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파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발은 만져보면 얼음장 같았습니다. 법연은 잠시 노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인기척 없이 누운 노파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저 깊은 주름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쌓여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슬픔이 새겨진 것인지 법연은 마음이 저렸습니다. 살림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겨울 내내 아껴 써야 할 땔감이 한쪽에 쌓여 있었죠. 아직 혹독한 겨울이 한참 남아 있었기에 이 땔감을 한꺼번에 써버리면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한 아름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름, 또 한 아름. 창고에 남은 땔감을 거의 다 옮겨 아궁이 앞에 쌓았습니다.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얼어 있어서 부싯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세 번 불똥이 튀었지만 꺼져버렸습니다. 법연은 두 손을 입가에 대고 후후 불어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불꽃이 솔잎 위에 내려앉아 살아났습니다. 법연은 숨을 죽이고 불꽃 가까이 몸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었습니다. 불꽃은 떨리다가 이윽고 작은 불길로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자 법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법연은 노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법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저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의 손처럼 온기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법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조막만 한 손으로 있는 힘껏 쉬지 않고 비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법연은 노파의 발도 이불 속으로 당겨 끌어안았습니다. 발이 얼마나 차가운지 법연의 배에 노파의 발이 닿는 순간 찌르는 듯한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연은 참았습니다. 자신의 배의 온기가 노파의 발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법연은 온 몸으로 노파를 감쌌습니다. 방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구들장을 달구고 그 온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상태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연은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신락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눈보라 소리가 쉼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법연은 노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아궁이에 땔감을 더 넣어주고 돌아오는 것을 빼고는 노파의 손을 잡고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기름이 줄어들면서 불빛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법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법연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명을 조금 떼어드려도 좋습니다. 제가 살 날을 조금 덜어 이 할머니께 드려도 좋으니 이 할머니만은 꼭 살려주십시오. 이 할머니에게도 저처럼 보고 싶은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어미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의 차가운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법연은 그 눈물이 왜 흐르는지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노파가 안쓰러워서인지 어미 없이 자라온 자신의 서름 때문인지 그 두 가지가 뒤엉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해공 스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법연은 그때 그 말씀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노파의 차가운 손이 법연의 가슴속 어딘가를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세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법연은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노파 곁에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어린 마음에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법연은 작은 주먹으로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노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잠들어 있는 것인지 기절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노파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것인지. 법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노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법연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법연은 노파의 손을 잡은 채 의식과 수면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른 듯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연의 손 안에 잡혀있던 노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연이 잘못 느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반수면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노파의 검지손가락이 살며시 굽혀지며 법연의 손바닥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법연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잠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할머니, 법연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노파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작은 온기였지만 그것이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법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간밤을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노파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노파의 눈이 실눈으로 열렸습니다. 아직 초점이 잡히지 않아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눈이 천천히 돌아와 법연의 얼굴 위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법연은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법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라볼수록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단순히 살아난 사람의 눈빛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비난하고 지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노파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스님,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를 구하려 그토록 애를 쓰셨소? 가사도 찢어지고 손발은 다 얼었으며 무릎에서는 피까지 흘렀는데 말이오. 법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쓰러져 있던 노파가 어떻게 무릎의 상처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연은 스승의 말씀을 떠올리며 맑은 눈을 빛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은 전생의 나의 부모이십니다.
할머니를 구하는 것은 곧 나의 어머니를 구하는 일이고 부처님의 불성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희뿌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창문이었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연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살아난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자신을 살려준 어린 수행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이 왜 흐르는지를 법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겁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법연은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 바깥에서 점점 잦아드는 눈보라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방 안이 서서히 환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노파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깊은 주름, 허옇게 센 머리카락, 오랜 세월의 고난이 새겨진 손등. 하지만 그 안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삶의 품위가 그 낡은 누더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법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것일까?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려 했던 것일까? 이 혹한 속에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연은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서 이 노파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겨울 햇살이 낮게 비스듬히 흘러들어와 눈 덮인 마당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추어 있었고 바람도 잠잠해진 터라 암자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노파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법연이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노파는 가만히 손을 저으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간밤까지만 해도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죽은 듯 누워있던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파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야윈 노인의 몸인데도 발걸음에서 낯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법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 못할 기이한 감각이 가슴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노파는 방 안을 나와 법당 앞마당에 서더니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법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의 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노파의 낡은 누더기 위로 그 빛이 쏟아졌고 그 순간 법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노파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햇살이 반사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빛은 노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았고 오히려 바라볼수록 마음이 잔잔해지는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노파가 서 있는 자리에 눈이 조용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내린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작은 웅덩이의 모양이 연꽃을 닮아 있었습니다. 법연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법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서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옇게 센 머리카락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겪어내고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눈빛,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원하던 것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파가 법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법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잊혀져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기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기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연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살갑 끝에서 따뜻했던 품의 기억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따스한 온기,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법연아, 법연아. 노파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들아, 아니 법연 스님. 너의 자비심이 이미 온 산의 눈을 녹이고도 남는구나. 법연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법연의 몸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인 것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낳고 떠나면서 한 가지 한이 있었다.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느니라. 그 한 때문에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았다.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딱 하루만 허락하셨지. 내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지 이 눈으로 직접 보아도 좋다고. 법연의 무릎이 스스로 꺾였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이 떨렸습니다. 노파, 아니 법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세상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아궁이의 불온기도 햇살의 온기도 아닌 오직 어머니의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마음 놓고 서방 정토로 떠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법연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음 놓고. 그 네 글자가 법연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12해 동안 구천을 맴돌며 아들 걱정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연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법연을 살리기 위해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눈 위에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노파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누더기를 걸친 노파의 몸 위로 눈부신 빛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그 빛은 태양처럼 눈을 찌르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촛불처럼 따뜻하며 봄볕처럼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법연은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빛이 완전히 노파의 형상을 감싸더니 이윽고 낡은 누더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롭고 장엄한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하얀 천의를 걸치고 손에는 연꽃을 들었으며 발 아래에는 눈이 녹아 만들어진 연꽃 모양의 웅덩이가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 형상은 허공으로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눈 덮인 설악산의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법연은 저도 모르게 합장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한 감정이 법연의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연아, 잘 들어라. 목소리는 하나인데 온 산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들리고 발 아래 눈 속에서도 들리고 법연의 가슴 속에서도 울렸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느니라. 그 인연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올도 끊어진 것이 없다. 내가 눈 속에서 한 노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연의 그물이 너를 그 자리로 이끈 것이었고 그 그물의 다른 끝에는 너를 12해 동안 기다려온 어미가 있었느니라. 법연은 고개를 들어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온기가 결국 너의 근본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이 진정한 효이자 법이니라. 어미는 자식의 자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자식은 어미의 그리움 속에서 영원히 따뜻하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외로운 자는 없느니라. 모든 존재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후로 잊지 말거라.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손에서 흰 연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눈꽃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그 연꽃은 법연의 무릎 앞 눈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 피어난 흰 연꽃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눈 위에서 연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라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법연은 그 연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꽃이란 탁하고 차가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타각세, 더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 연꽃이라고 해공 스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눈 속에 피어난 연꽃이 법연에게는 그 가르침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살님의 형상은 점점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침 햇살과 뒤섞이더니 이윽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법연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서 봄날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겨울 설악산 꼭대기에서 느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봄바람이었습니다. 법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합장한 채로 보살님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무언가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방아착인가? 내려놓음이란 이런 것인가? 법연은 어린 나이에도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게,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는 결핍감,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이라는 막연한 서러움, 그것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연의 앞에는 여전히 흰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날의 동자승은 이제 없었습니다. 12살이었던 법연은 해마다 나이테를 하나씩 더하며 청년 수행자가 되었고 중년의 스님이 되었으며 이제는 머리카락도 눈썹도 모두 하얗게 센 82의 노승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청심함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법연 스님 곁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기와는 더 낡았고 법당 처마는 더 낮게 내려앉았으며 마당의 소나무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목탁 소리는 여전히 그 시절처럼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법연 스님의 몸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눈이 쌓여도 거침없이 산길을 오르내리던 다리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가로지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구부러졌으며
허리도 예전처럼 곧게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많이 어두워져서 가까운 글씨는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법연 스님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팥을 씻고 솥에 올리는 소리가 날이 밝기 전부터 암자 안에 퍼졌습니다. 팥죽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동안 스님은 한쪽에서 짚을 다듬어 집신을 삼았습니다. 굵고 투박해진 손가락으로 짚을 엮는 솜씨는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에만큼은 어떤 날씨도 어떤 몸 상태도 법연 스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이 다 되면 스님은 그것을 뚝배기에 담아들고 집신 한 켤레를 곁에 끼운 채 암자 앞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나온 스님은 길 한쪽에 팥죽 뚝배기를 내려놓고 집신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합장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스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어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법연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첫눈 날마다 반복해온 의식이었습니다. 스님의 겨울 의식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랫마을의 노인들이 찾아왔고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씩을 나누어 주고 요사채 방 안에 들어 차 한 잔씩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였는지 부처님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고통받는 누군가를 어머니라 여기고 안아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겨울도 끝이 나는 법이지요.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려니 하던 사람들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거창한 철학도 없었고 어려운 불교 용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 속에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랫마을의 칠순 노인 하나가 찾아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나이 들수록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함께 늙어온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이 추위가 몸의 추위인지 마음의 추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연 스님은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노인의 손만큼이나 주름지고 굵었습니다. 서로 닮은 손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바로 인연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외로운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법이지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추위가 언젠가 누군가의 겨울을 녹이는 온기가 될 겁니다. 노인은 스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겨울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법연 스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팥을 씻었습니다. 관절이 부어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쉽지 않은 날이었지만 스님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팥을 씻었습니다. 솥에 올린 팥죽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 안에 퍼지는 동안 스님은 짚을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집신을 다 엮는데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그의 첫눈날 암자를 찾아온 사람 중에 젊은 스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근 큰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으로 법연 스님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온 터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비우고 차를 마시며 젊은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날 눈 속의 노파가 어머니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혹시 착각이거나 꿈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송이들이 마당의 소나무 위에, 기왓장 위에, 길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네. 나는 그저 눈 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지. 어미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이 결국 어미의 한을 풀었다네. 사랑은 확인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는 것이야. 젊은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님, 만약 그 노파가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법연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를 것이 없었을 게야. 눈 속에 쓰러진 노인을 업고 온 것은 어미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결과가 어떠하든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젊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그립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이후로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법연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립지. 지금도 그립다네. 하지만 이상한 일이야. 내 앞에 어려운 어르신이 나타날 때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마다 어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 어미는 떠났지만 어미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은 거지. 세상의 모든 어르신 안에 어미가 깃들어 있으니까.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스님의 법당 안에는 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흰 연꽃을 손에 들고 서 있는 탱화였습니다. 그 탱화를 스님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2살 그날 혹한 속을 걸으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평생 자비를 실천하며 웃고 울면서 생긴 주름들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삶의 결이 그 주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 연꽃이라 했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슬픔 속에서도 세상 모든 이의 어미를 품는 큰 자비심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법연 스님의 삶이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차갑고 모진 세월 속에서 피어난 삶이었습니다. 법연 스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스님의 뒷모습 위로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선 스님은 탱화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에 염주를 걸었습니다. 염주알을 하나씩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살 아이가 눈보라 속에서 불렀던 그 이름을 82의 노승이 눈 내리는 법당 안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간절하고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위에 어디선가 흰 연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